아침 단상 343호 정옥성 목사.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 먹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느라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독수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당벌레도 끔쩍 않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를 내려놓고 갑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노려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서 사냥꾼은 볼 수 없었지만 이때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적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모래시계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잘 보지만 자신을 잘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풀 위에 이슬이 해가 뜨면 말라버리듯 돌잔치 하는가 하면 장례식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에 비해 우주의 크기는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 인간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10대는 끼는 있는데 철이 없다. 20대는 젊음은 있는데 답이 없다. 30대는 짝은 있는데 집이 없다. 40대는 보험은 있는데 돈이 없다. 50대는 멋은 있는데 일이 없다. 60대는 가족은 있는데 낙이 없다. 70대는 쉼은 있는데 이가 없다. 80대는 추억은 있는데 처가 없다. 90대는 소망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고 한답니다. 이 말은 현실을 잘 풍자하는 말 같아서 웃음을 자아내고 공감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간 옛사람들이 경험했듯이 그건 허무한 삶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는 독일의 니체였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중에 초인이 나와 그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니체의 이 사상을 기반으로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사상에 맞추려는 수많은 초인을 야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김일성 등등. 이들이 나타나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이 20세기는 악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다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범죄든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권력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으며 물질 문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 문명의 풍요가 인간의 삶과 정신까지 풍요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광대한 지식과 정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절대가치의 상실과 가치의 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극으로 대립합니다. 진화론을 택할 때 창조주의 존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인간이 그 주인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상실할 때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원한 고향인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본래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에 쥐를 넣고 완전히 캄캄하게 하였더니 쥐는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살기를 포기한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 속으로 아주 미세한 한 가닥의 빛을 비추고 있었더니 쥐는 38시간을 생존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힘과 믿음이 이처럼 대단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니힐리즘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으로 흘러왔습니다.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간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알 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을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고백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다. 내 삶을 만드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 나가시는 믿음 안에서 허무주의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정옥송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혹시 아침 단상이나 다른 정보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문학으로 아침을 여는 창문 밴드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널리 전파하셔서 정말 새벽 아침마다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